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어서 20과 시작하겠습니다. 성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내용 첫 번째, 성신 하나님, 주로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전에 설명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성신이라고 할 때가 하나님 자리에 두고 부르는 호칭이라고 봅니다. 성령 하면은 영영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게 붙일 단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성신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용, 중생입니다. 중생을 달리 말하면 뭐지요? 네, 거듭남이지요. 네, 기억할 성구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쁘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첫 번째, 중생. 무겁게 낫다 한문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중생을 달리 말하면 뭐라고 해요? 네,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중생은 뭐가 중생한 거죠? 사망의 이름, 죽음에서 사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을, 무엇을? 영을, 그것을 옮겨준 것이 중생입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뭐라 할까요? 거듭난 것을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이해하고 있죠? 영이 어떻게 된 거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전에 미움받고 있던 것이 뭐가 살아난 거죠? 영이 살아난. 사랑이 살아났어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영이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긴 게 사망이었죠. 사망을 누가 대신 당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당해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가 제물이 되어져서 중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맡겼던 죄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형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준 것이 중보입니다. 중보, 화목케 하셨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했느냐? 영이 그렇단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의 사랑, 이제 그 영이 중생했는데 그 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지 않는 영으로 살려놓은 겁니다. 이제 설명을 한번 더 읽어주시죠. 중생.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택한 백성, 영을 사망 아래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셔서 중생케 하신 것은 성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자 그리스도의 법적 구원 근거로 하여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영을 해방시키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서 죽지 않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중생한 성도의 육체, 즉 이성과 몸은 지금도 사망 아래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중생은 어떤 하나님이 시켜요? 어떤 하나님이요? 예, 성신 하나님이 중생시킵니다. 그런데 그냥 법적으로는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예수. 네.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지요. 예수님이 법적인 면에서는 몇 년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33년. 예, 33년. 그러면 예수님은 몇 년도에 사람의 몸을 입고
네, 1년도에 오신 거죠. 지금 현재 20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는 한 4년 더 차이 납니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1년 하는 게 자연스러워서 그냥 1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몇 년도에? 33년도에 법적인 면에서 나를 구원한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를 중생시킬 때는 어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할 때는 어떤 하나님이? 성실 하나님. 성실 하나님이 나를 영을 살리는 일은 예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무죄 상태에도 하나님 우리를 입혀준 것을 근거로 해서 내 영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서 나를 그리스도 나라를 옮겨준 거예요. 내 영은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살았잖아요. 자기 여기 언제 살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언제 날짜 시간? 모르죠. 근데 또 이제 그 공파에서는 그 날짜를 이제 안다고 하죠. 자기가 아니죠. 아는데 기준이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그분들은 이제 자기가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자녀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확실하게 자기 깨우침으로 들어와서 제사함을 받아 믿어지고 확신 가운데 들어갔을 때를 얘기해요.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인도권에 가면은 서울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교회를 거기도 있고 그분도 있고 거기 이영화 목사님 거기도 제가 거기도 가봤습니다. 예? 네, 인도권에. 그리고 강남에 누구죠? 강남교회.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시죠. 네, 그래서 그리고 한 분은 그분 성함을 그리고 또 한 분은 권신창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이렇게 구원판에 속하는데 세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자유하는 면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저기 인도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이성적이고 강남에 있는 박옥수 목사님은 또 굉장히 그 마음 쪽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 달 교회 탐방하면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은 날짜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여기 살아난 것이 근데 형제님 여기 살았어요? 죽었어요? 형제님? 네. 그게 형제님이 어떻게 살았다고 산 거지? 무슨 믿음으로? 영이 중생될 때. 은혜 믿음이요, 행위 믿음이요. 여기 살 때. 여기 살아날 때. 은혜 믿음으로 살죠. 그게 여기 살아나기 뭐냐?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거듭남, 그 말이에요. 그럼 형제님이 여기 살았으니까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지요. 그리고 또 넘어지도 천국 가요 못 가요? 네. 그 영혼 죄를 짓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죽지도 않는 영으로 거듭나게 해준 것이요. 거듭나면 받은 겁니다. 나도 그렇고 현재님도 그렇고 뒤에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우리가 중생에 있다는 게 이게 내가 믿어서 된 거 아니요. 영도 죽고 육도 죽었는데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못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제가 그 말씀을 볼 때에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 쓰면서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쓴 거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에게 속한 믿음으로 받은 것, 은혜를 인해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다. 그래.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이다. 선물은 뭐 저기 대가를 주고 받아요, 그냥 받아요. 그냥 거 없이. 그냥 받지 않아요. 선물을 주고자 하는 자에 선물을 줬을 때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 은혜로 부어져 오기 때문에 내 옆 살리지 마세요 해도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우리가 하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영 거듭날 때 나 거듭나기 싫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그게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가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100% 은혜를 은혜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중생은. 그러나 우리 몸과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몸과 마음은 곧 다르지만 사망 가운데 있죠. 사망 세계. 밑에 성경 구절 한번 읽어주시죠. 거기 말고 그 밑에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낸 성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루지 아니하면 평안에서 수고를 얻는다. 예. 질문 1번. 내 말을 듣고 누가 하는 말입니까? 내 말을 듣고는 누가 하는 말이죠? 본문을 보고요. 누가요? 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질문. 다른 분 읽어주시죠. 2번 질문. 영생은 어떤 방법으로 오죠? 예수를 믿는 것. 나를 보내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 예수님의 말을 듣고 본문 그대로 믿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기를 믿는 자. 예수님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낸 분은 누구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 성부 성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을 믿는 믿으면 뭐 된다고요?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이 영생을 얻는 믿음은 행위 믿음입니까? 은혜 믿음입니까? 은혜 믿음이죠. 영생 얻는 것이 행위 믿음이요? 은혜 믿음이요? 영생. 예, 행위 믿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진 게 영생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살아날 때는 스스로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 믿음으로 살아난 거고. 여기서 방법이라고 그 문제가 예. 영생은 어떤 방법으로 얻느냐. 예. 그러면 이 근데 네, 말씀하세요. 그 문제가 조금 저는 방법이다, 방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되는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을 던져놨어요. 그렇습니다. 방법이라니까 방법이라고. 그렇지만 사람의 뇌 어떤 좀 저기로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예, 맞아요. 실제 맞아요. 영생은 이제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구원 받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구원 받습니까? 근데 구원을 저희가 이제 나눠서 하는 것은 과거에 받는 구원하고 현재 받는 구원하고 미래에 받을 구원들을 나눠서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방편, 방법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영생을 얻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믿는 자, 듣고 믿는 자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내 말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예. 창세기 전에부터 이미 택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거 들린 건데 들은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뒤에 보면은 그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또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을 진리의 말씀을 들어지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일까요? 안 한 중생한 사람일까요? 사람이죠. 중생한 그래서 사람이죠. 이제 또 이를 믿는 자는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예, 아니고 맞아요. 선물로 믿음을 받은 거잖아요. 아니 여기서는 믿음은 행위가 포함된 믿음이에요. 여기 살아난 다음에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성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를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있죠. 네. 그 말을 우리가 보고 듣고 예배 드릴 때 내게 와서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겠는데 이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뭐냐면 행위 믿음에 속한 거예요. 영생은 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생이 되면은 영이 거듭난 영이 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란다, 성장한다, 성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영생이 곧 성하고 자라가는 거네요. 예. 알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믿으면 영생이고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멸망이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근거가 있습니다. 질문 3번 봅시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 보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유가 뭐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 심판주가 예수. 그러니까 심판은 여기에서는 공심판을 얘기할까요? 사심판을 얘기할까요? 공심판하고 사심판하고 나눠지잖아요. 여기는 사심판을 얘기하나요? 예, 사심판에 속해요. 사심판에 속해 공심판에 의해서 우리가 죽었지요. 공정한 심판에 의해서 아담이 죽고 다음 사람들도 같이 다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공심판에 의해서 죽었지만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을 거듭나게 해줬죠. 살려주었지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은혜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뭐가 돼요? 영생이 되잖아요. 영생이 됐는데 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까? 이 말을 이 질문입니다. 영생이 되면 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지?
영생되면 주님한테 가는 하나님 영생됐단 말은 뭐죠? 저기 뭐야 생명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가 뭐라고 하셨어요? 삼성 생명을 옮겨졌다는 거예요. 아, 생명이 그러니까 영생의 삶은 누가 닮아진 거죠? 예수님. 예, 예수님이 닮아진 거고 하나님이 닮아진 거고.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답은 뭔지 모르지만 예, 여기에 영생을 얻은데 이는 어떤 자에게 가능한가?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심판에 이르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랬잖아요. 3번 질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인데 심판을 심판을 저기 할 수가 없죠.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런데 네.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지요. 이것은 행위 믿음으로 얻어지는 삶의 성화적인 저기 성화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닮은 거지? 예수님. 예수님 닮아진 거고 진리대로 만들어진 거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닮아진 거잖아요. 닮아졌으니까 어때요? 여기 잘한 거예요? 안 잘한 거예요? 잘했지요. 네. 그러면은 사실판이 통과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통과됐죠. 통과됐으니까 어때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르지 아니한다. 여기서는 조금 전에 어떤 심판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랬죠? 사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심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라져서 하나님 닮아진 그 사람들이 사라지면은 영이 그때 자라요. 그 시간, 그 사건,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실제로 믿음으로 사라져. 그러면은 내 사심판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라졌으니까 사심판이 통과된 겁니다. 그렇죠. 어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거기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아니면 그거를 지나가는가 지금 네, 그것에 따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속에서도 보면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나 네. 생각이 다양해요. 어쨌든 육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영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어쨌든 하늘의 생각이 올라오고, 어쨌든 땅의 육의 세력이 땅의 생각이 육의 세력이 내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문학적 영은 하나님의 속에 쏙 들어가 있는데 네.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사망세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 흔들어요? 사단 마귀가 마귀가 나를 흔들어. 근데 거기에 그거 흔드는 것을 왜 그냥 그것을 허용하신 분이 또 누구지요? 하나님이잖아요. 왜 그래요? 내 마음까지 내 육체의 세력이 내가 앉아있는 이곳에서 육의 세력이 왔을 때 육의 세력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과 단련 그 과정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것이 넘어짐을 통해서는 또 연단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연단은 그 과정적인 면에서 볼 때 연단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영생이냐 멸망이냐 하는 순간이 바로 끝나요. 저기 지금 영생을 삶을 살아서 40판이 통과됐으면은 다음에 백보자 심판? 그게 백보자 심판이요. 이 말을 하면은 좀 연결이 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닮아졌잖아요. 백보자 심판 때는 하나님 닮아진 거하고 안 닮아진 거하고 나눠져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는 드러나는 거지 그때 잘했다 잘못했다 그때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그러냐 지금 이 시간에 그래. 오늘 이 시간에 순간에 내가 진실적으로 살지 거짓으로 살지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진실적으로 사라지고 하나님 누구를 향해서 사라지면은 그것이
사실 다 통과된 거고 영적인 삶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대리자들을 세웠잖아요. 누구를 세웠어요? 구약에서 성경 기록한 사람들 세운 거잖아요. 누가 기록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진리의 말씀, 또 달리 말하면은 내 말을 듣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셔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같으면은 내 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건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마귀도 허용해 놨어요. 그래서 내 육체의 저기를 통해서 나를 흔들어 줘요. 거기서 싸움에서 이겨야지 상급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사용되는 거지. 자유의지가 사용 안 되면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실제 모릅니다. 아무리 옆에서 보고 있어도 같이 있어도 몰라. 같이 있어도 그걸 몰라. 같이 살아도 몰라. 그것은 자기가 걸어가고 그 맛을 본 사람만 압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을 때에 그 맛을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본 사람만 말이 통하잖아요.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통하지 걸어가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영생의 삶을 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이 통해요. 그리고 그게 느껴지고 그 세계가 그렇게 공감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저분은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나도 다음에 그런 사건이 오면 나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겠다. 하나님 하시겠다. 그 면에서 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지금 현재 요한복음 5장 24절이 영생이 먼저 나와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4번 보고 또 나누시지요? 읽어주시죠. 영생을 얻는 자는 먼저 영이 어디에서 그리고 이제도 영생을 얻은 자는 먼저 영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져 있어야 합니까? 그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거듭났다. 달리 말하면 중생했다. 또 달리 말하면 영이 어떻게 됐다? 살았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거듭났다 할 때가 있고 중생했단 말할 때가 있고 영이 살아났다 할 때가 말이 있어요. 그 지금 이것이 표현이 성경에서 좀 달리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먼저 살아나야지 영생에서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자라갔어요? 못 자라갔어요? 죽었으면 살았어요. 자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죽었으면은 그 생명이 없는 데는 잘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예. 그때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의 삶이 없는 거예요. 전체가 뭐예요? 멸망이에요. 씨 자체가. 중생하지 못했다고 씨가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 그 속에도 태자가 있으니까. 중생하기 전까지는 중생은 저기라고 그랬죠. 구원 받은 후에 그 중생의 자라나는 거 영이 살아난 거. 저는 신의 생명은 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를 생명적으로 실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낳은 거고 그걸 길러가기 위해서요 우리 육체하고 영을 지운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써서 행위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입고 와라. 하늘에 속한 모든 복 받고 와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질문 5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이는 어떤 자에게 가능한 것입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 40판을 통과한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저기 40판보다는 예. 진리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이는 어떤 자에게 가능합니까? 어떤 자가 가능하냐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택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택자 중에서도 영이 어떻게 된 사람? 하나님. 네, 중생한 사람. 중생한 자. 조금 전에 4번 질문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4번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요. 영이 살아나야만이 가능하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 설명 한번 읽어주시죠. 한번. 이런 부분 5장 24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법적 구원을 통으로 하여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성도를 중생시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함으로 생명적 관계에 들어간 자가 생민으로 영생하며 생활을 함으로 사심판이 통과되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지금 이제 요한복음 5장 14절을 설명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질문 6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하심으로는 네. 거듭나게 하셨고 사소망 있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죠. 그 다음 질문 7번. 7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 있게 하셨습니다. 예, 거듭나게 하셨죠. 첫 번째로. 예.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지요. 예. 질문 8번 보시죠. 거듭나게 하시어 나에게 무엇을 갖게 하셨습니까? 산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 산소망. 예, 새 생명을 갖게 하셨는데, 예, 설명 한번 읽어주시죠. 위의 말씀에서 거듭나게 하사는 위에와 낫다에서 유래된 낫다, 연루된 의미로 다시 잉태하다, 태어나다 라는 뜻으로 죽었던 영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 중생을 가르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게 하사 이 단어가 아나겐나우인데요. 아나라는 말은 위에서 이런 거에서. 그런데 어디서 겐나우라는 말은 낫단 말이에요. 애기를 낳듯이 낳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낳다고요? 위에서. 위에서 낳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어디서? 하늘로부터 낳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봅시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실루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실루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배우는
예. 질문 10번. 9번. 너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본문에서 봅시다. 썩지 아니한 씨로 예, 썩지 아니 씨로 거듭났다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10번 질문. 썩지 아니한 씨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보면 말씀이 그냥 말씀이에요. 다른 말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예. 그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질문 11번 읽으시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것은 어떤 상태를 살아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것은 뭐가 거듭난 거죠?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영이 자란 거. 육에 거듭나며 영에 거듭나며. 말씀이 말씀으로 거듭난 건 뭐지요? 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있죠. 거기는 부정적으로 되어 있고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져야지 천국 들어간다는 데 있죠. 그런데 이것은 육의 거듭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너희가 거듭난 것을 여기서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영이 살아난 걸 얘기해요. 영이 자라난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영이 자라난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기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성신이 하나님이 깨우쳐 줬을 때 우리가 성령님에 이끌려져서 사라져서 거듭나지 우리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닮아진 사람들이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자랐으니까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것만큼 천국 들어가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번 질문.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남은 어떤 거듭남을 보아야 합니까?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뭐가 거듭난 거예요? 영이 거듭났어요? 육이 거듭났어요. 육을 말한다면서요? 예? 육을 아까 말씀. 예, 육이 거듭난 거예요. 육이. 영이 거듭난 자가 영이 은혜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진리의 말씀이 이끌어져서 행위 믿음으로 거듭나진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믿음은 어떤 믿음? 행위 믿음에 속합니다. 행위 믿음. 밑에 설명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주시죠. 알아요? 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 구원은 속죄 친의 중고 근거로 성신 하나님께서 중생시킨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위 믿음으로 영생의 삶이 되어 육이 거듭납니다. 네, 육이 거듭나다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 닮아진 거다, 성화된 거다 이렇게 여러 표현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된 것이 우리가 중생을 둘로 나눠서 보잖아요. 육의 거듭남하고 영의 거듭남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란 중생한 성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니 저기요 13번 위에 본문. 본문이요. 네.
성경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성령 거기 성경 구절을 먼저 봐주세요. 로마서 5절 성령의 처음 얘기. 예 거기 읽어주세요. 방금 그게 이건 다시 읽어보세요. 예,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아니 거기 말고요. 위에 13번을 안에 13번 위에 아,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 질문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위에가 뭐 있네? 안 보이세요? 보여요, 이제. 처음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보고 13번 질문 이제 읽으시죠.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받은 것이 뭐지? 성령의 처음 우리가 성령님으로 우리가 받은 게 뭐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받은 게 뭐죠? 중생이요? 로마서 8장 23절 다시 읽어보세요.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이런 열매를 가졌으니까 또 양자? 양자들. 우리가 뭘 받았다고 그래요? 양자. 아니 그건 기다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구속을 몸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뭐죠? 뭘 받은 거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중생한 성도를 가르쳐. 성도 가르치는 거 맞아요.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개인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해주신 것이 뭐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생시키는 거예요. 중생.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첫 번째 하는 일은 뭐래요?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주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중생한 자잖아요. 여기 살아난 자잖아요. 그리고 이 영은요 죽지도 않아요. 변질되지도 않아요. 오염되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하늘의 영광을 입어만 갈 수밖에 없어. 가다가 멈춰 서서 잘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지는 않아. 14번 질문. 성령의 처음 이룬 열매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나눴죠? 중생한 예, 중생. 영을 살려주는 거, 중생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받은 것은 뭡니까? 한 것은 고목 그대로 하면은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처음 열매 받은 건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첫 번째 해준 게 뭐예요? 중생. 영을 살려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것을 이미 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받은 구원이요. 그것은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넘어진다고 넘어져도 취소돼야 안 돼요. 그 중생이 취소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거듭난 것이 다시 죽을 수 없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는 영으로 살려놨어요. 새 생명.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귀는 우리를 계속 흔들어야 안 흔들어요. 우리 육이 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천국 가겠냐? 이렇게 내 마음에 와서 계속 흔들지 않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번 질문 보시죠.
한번 읽어주시죠. 중사하는 것까지 하고 탄식하여 기다리는 것은 양자 될 것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예, 양자 될 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16번이면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의 우리가 성령 처음 이렇게 열매를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중생했잖아요. 영이 살았잖아요. 살아난 성도가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양자 될 것과 구속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몸의 구속, 몸의 속죄함. 그러면 몸이 속죄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용서받는다는 것보다는 몸의 악한 것을 버리고 누구를 닮아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닮아지는 것, 성화되는 것, 그걸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까지도 우리까지 속으로 우리 육의 몸이 탄식하며 양자되는 것, 양자로 기름 받아져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닮아짐을, 하나님의 뜻에 피동되어져서 사라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용되어지기를 탄식한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 우리 몸이 그 구속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까지도 누가 닮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진리들을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닮아지기를, 그리고 우리가 오염돼 가지고 부패되고 오염됐던 것이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입어지기를 바라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면 속에서 넘어진 다음에 얼마나 우리가 탄식해요. 하나님 또 내가 이래요.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이게 안 되네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우리 육체는 그렇게 허용해 놓은 것이 하나님, 허용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에서 끝없이 내 몸을 연단시키고 길들이고 다스리고 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고 오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식도 붙여놓고 남편도 붙여놓고 아내도 붙여놓고 옆에서 좋은 사람도 붙여놓고 나쁜 사람도 붙고, 좋은 사람 속에서요 좋은 사람 붙여놓고요 내 마음에 쏙 든 사람 붙여놓고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데 이용될 수도 있어요. 그 세상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천사 같은 얼굴을 해서 나를 끌고 가. 선악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춤을 춰요. 선악과로 따먹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춤을 춘다니까. 근데 그게 육의 세력이고, 육의 세력 배우에 또 누가 있어요? 사단마귀가 마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그래. 육체가 그렇게 정상이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정상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설명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요? 예, 그 설명 있죠? 밑에, 바로 밑에, 16번 밑에. 16번 로마서 8장 23절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 8장 1절에서 성령의 처음 이룬 열매란 중요한 행동을 가르치는 것으로 영원히 살았으나 지금도 그리스도 못하여 하나 아래 오는 성과 몸이 그룹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 아래 있는 성과 육체가 진리와 생명의 역사하고 하나님과 생명과 관계에 들어가서 이런
보면은 그 위에 이제 로마서 8장 23절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하고요. 근데 성도의 6절을 둘로 분류했잖아요. 어떤 6이 뭘로 둘로 나눠져요? 6을. 보이는 육과 보이지 않는 육. 예. 정말. 혼하고 육을 나누는 거하고 혼하고 육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육을 우리 보이는 살 있잖아요. 이것은 보이는 물질적인 육. 그리고 제가 말하고 있는 거 이게 말 소리 있잖아요. 이건 육이요, 영이요. 그것도 육이죠. 그것도 육이요. 근데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않죠. 근데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도 보이지 않죠. 이성, 이성도 보이지 않죠. 생각도 보이지 않죠. 이게 보이지 않는 육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이지 않는 육을 가지고 마귀가 그 속에 이 생각, 제 생각 갖다 집어넣어줍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것도 몰라. 그냥 그리고 육체 본능 속에 그 본능적으로 우리가 육이 세상을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편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용해서 괴로움도 갖다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힘드니까 쉬자. 힘들 때 쉬어야지, 쉬기는. 그런데 계속 이게 우리를 완전한 육체로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 육체는 썩을 것이고 변질될 거고 없어질 거고 결국 이게 사형 집행을 지금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우리 육체는 받은 거죠. 받은 거예요. 받은 상태인데 사랑하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해서요 또 다른 자녀를 낳아. 근데 사형 선고 가운데서 영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놨어. 옮겨놓고요 또 진리도 깨우쳐 주셔가지고 거기서 하늘의 꼴로 바꾸고 가요. 예, 지금 현재 보면 중생시킨 거 있잖아요. 중생시켜놓고 그런데 뭔가 마음은 우리 육은 사형 집행 받은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서 하나님이 그 사형 선고 받고 있는 육체를 이용해가지고 육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죽을 거, 썩을 거, 변질될 거 이걸 이용해서 썩지 않을 걸로 바꿔갑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육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육도 있어요. 육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 구원해 주신 내용 첫 번째 뭐? 오늘 중생 거듭남 영의 거듭남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지금 길러가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중생을 이미 받은 겁니다. 완성된 겁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한 주간 동안 또 진행을 또 보지요.